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은 시작하는 것은 쉬워요, 끝까지 남느냐? 제가 보니까요, 신앙은 살아남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 순간에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가장 힘든 시간이 오늘이에요. 지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긴장도 풀어지려고 하고. 그런데 오늘 나온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오늘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시험에서 그날로 정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그 깨어 있는 날이고, 오늘의 이 우리의 깨어 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측면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 구원을 향한 우리의 필요한 점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믿음이라는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나가게 될 텐데요, 한 여인의 그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고,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아직도 더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프린트물을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딸을 고친 가나안 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족에 속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다 구원받도록 이끄시는 목적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 가족 모두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빌립보 간수를 향하여 구원의 기본 구성원이 누군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본 구성원이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노아처럼 가정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둘째, 야곱처럼 간절한 사생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죠. 셋째, 여관집 주인처럼 기생라합처럼 자신의 접한 최고의 정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자기 집부터 구원하겠다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넷째, 엘리 제사장의 사례를 통해 부모는 자녀를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경우에는 엄중한 책망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다윗처럼 유언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일과, 여섯째,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아무리 죄악된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를 끝까지 용서해주며 품어주는 커다란 사랑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다가 오늘 가족 구성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자식이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자녀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과도 상당히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를 보세요. 가족 구원을 이루는 8가지의 중요한 핵심 사항, 그 중에서 8가지 중에서 6가지는 적극적인 것이고요, 2가지는 소극적인 거예요. 내일은 소극적인 하나를 더 배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요소들에 어느 한 개만 있어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이 총체적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을 남겼는데 평소 때 부모가 그 자식에게 늘 너무 힘들게 해줬어요. 그럼 유언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 유언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8가지의 신앙적 표현들이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녀에게 나아갈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의 말에 스스로 항복하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8가지 요소 가운데 그러면 한 가지만 고르라, 만약에 그런다 한다면 무엇을 고를 거냐? 우리는 그것을 오늘 아침에 들을 믿음을 골라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예요. 그 믿음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딱 바라보는 만큼 자녀는 해내요. 우리의 자녀는 어디서 갑자기 날라온 존재가 아니고요, 나의 분신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녀의 삶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고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자녀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와 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우리 자녀의 곁에서 떠나버린다면 누가 바라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이 커나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의 그 믿음, 자녀의 구원 얻는 데까지 내가 자녀들을 어떤 시야로 바라봐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도요 그만큼밖에 안 된다니까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말하게 될 때는 가족의 구원의 구성 요소를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믿음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으면 다 믿게 돼 있다고요, 제대로. 한 사람이 제대로 안 믿어서 가족 구성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똑바로 된 믿음 있는 사람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다 똑바로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어쩌면 부모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온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 현재적 믿음을 높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뭘 말하느냐? 믿음을 말하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가면 그대로 된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 받은 줄로 믿은 것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실상으로 그게 드러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의 삶에 이 믿음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두로 지방의 가난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친 사건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같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은 거의 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우선 마태복음에 의하면 첫째,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유대 혈통이 아닌 이미 여호수아 정복 시절 때에 사라지고 없어야 할 사람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아남은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는데 그 병을 고칠 사람이 없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딸의 치유를 부탁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쳤겠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넷째, 예수님의 험악한 냉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낮추어 딸의 병을 고쳤는데 그 이유가 그녀가 가진 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다른 사실도 함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 이 여인은 페니키아의 귀족이면서 많이 배운 사람이자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시리아 나라의 페니키아 도시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헬라인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두로와 시도는 지중해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통해 많은 부요를 축적하고 있는 도시였고 그녀는 딸을 침대에 눕힐 만큼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 여인은 상당히 젊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딸이 어렸다고,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셋째, 이 딸이 귀신으로부터 치유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여인의 아주 지혜로운 대답,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므로 그 여인의 아주 말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신 이유는 잠시 쉬기 위해 가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를 보세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들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 다른 것은 간접적으로 말해줘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해준 사람이 이 여인뿐인데 이 여인이 누구였느냐?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해 왔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을 하려고 했다가 마태복음이 더 중요한 얘기를 더 많이 들려줘서 마태복음의 본문을 취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그동안엔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들려줘요.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귀족이었고 부자였고 많이 배운 여자였고 젊은 여자였으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는 것은 누구를 고쳐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 지방에서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아주 막 비난하고 믿지도 않고 막 하니까 잠시 쉬러 아무도 모르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상태,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유대인의 그동안의 상태가 나와요. 유대인의 상태는 나오는데 그 유대인의 상태는 이 가버나움의 그 회당장인 야이로, 그리고 12해를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과 상관지어서 그 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유대인들의 그 상태와 그 다음에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일과 이방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 어떤 상태에 있느냐? 12해를 12년 동안 고통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딸을 가지고 있는 아비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인데 아무도 그 여인을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2이라는 이 표현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냥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뭐요? 선민이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헬라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은요, 그 잃어버린 양이 동사분사 완료 능동태분간 멸망시켜졌다 그 말이에요. 멸망된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해줘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멸망당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선민인 것처럼 됐지만 실제는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상태, 그래도 믿음을 가진 그 남자와 그 여자,
회당장과 12해를 앓는 그 여인이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미 죽어버렸지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목숨이 간당간당하다가 죽어가는 상태를 말해주고.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은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어린 아이를 둔 엄마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아이,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우상숭배에 쩌들어서 그 자체가 이미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믿는다고 하는 말씀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어가고 있고, 이방인은 귀신 들려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전혀 고칠 수 없어서 다른 나라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에 가서 엎드려서 고백해서 고침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우리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이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자기 딸을 고쳤을까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딸에게서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쉬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던 상황이었는데 어찌하여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신 것일까요? 첫째, 주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그녀의 행동과 태도 속에서 그녀의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들 아래 향하여 엎드리니, 마태복음 12장 25절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연신절하며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그녀는 젊은 여자로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귀족이었으며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땅바닥에 있는 주님의 발을 향하여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해 연거푸 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간구했음을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둘째, 이방인인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조차 배척하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불쏘시개 취급받는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깊은 존경심과 신앙심을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께서는 구원의 혜택을 베푸는 대상이 아직도 이방인에게까지 도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했지만 이 여인은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부터 주님을 향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시간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큰 소리를 외치니까 제자들마다 주님께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서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집안에 있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도리어 집안에 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식탁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답변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은 어떤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굳은 각오와 결심이 서 있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고는 즉시 자신에게 황금 같은 휴식의 시간이었지만 그 여인의 딸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아요. 중요한 핵심 사항만 딱 추려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간에 들어있는 그 상황을 상상으로 그려봐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그 상태에 어떤 표현을 그가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외쳤는데
큰 소리로 외쳤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시험하려고, 저 양반이 믿음 있나 그리고 시험하려고 일부러 귀를 안 들으려고, 막 그래서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이 본문이. 그 다음에 야, 예수님이 저 여자한테 해도 너무했구나, 어떻게 저렇게 냉대를 할 수가 있을까. 다른 데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배척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외면하는 것처럼, 그 여인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조금 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쉬워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여인이 큰 소리로 처음에 외쳤어요. 근데 그 외쳤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자, 마태복음 15장을 잠깐 볼까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지방에 왔다는 걸 알고 어디선가부터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자,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다음 상황을 먼저 얘기할게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서 이 여인을 차라리 고쳐서 보내주세요, 너무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주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보니까 다시 이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이 절했다는 말은 프로스퀴네오예요.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경배했다, 예배했다. 전함이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쉬기 위해서 몰래 잠입을 한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안 따라올 거니까. 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쉴 틈이 항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좀 쉬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졌는지,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으니까 벌써 눈대중으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을 때도 이두메 지방이나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데려와서 병을 고쳤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그만큼 퍼졌다는 거예요.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지방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벌써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와서 어떤 집 안에 들어가 계셨는데 제자들은 어찌하든가 예수님이 쉬도록 하려고 밖에서 막아주고 있었던 상황에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엎드려 큰 소리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외친 거죠. 그런데 한 번만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소리를 그치지 않고 계속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미완료예요. 그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막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이 여인만큼은 고쳐서 보내야지, 그냥 보낼 수는 없을 것 같다 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자기가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 큰 소리 했겠죠. 예수님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아섰다가 도저히 이 여자는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 하나님의 계신 그 천국까지 어떤 음성을 들리게 할 때에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자세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고 왔구나, 아니면 몇 번 하다가 가겠구나, 이런 걸 하나님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되겠길래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겸손하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상황, 안의 상황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빵을 먹느냐? 이 집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냐면은 식탁에서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 방바닥에 앉아서 먹듯이, 그럼 미국 사람들은 방바닥이 없잖아요.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우리는 땅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밥을 먹잖아요. 유대인들도 땅바닥에 엉덩이를 붙여놓고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밥을 먹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자에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있는, 찢어서 빵을 먹고 있는데, 이 찢어서 빵을 먹다 보니까 빵 부스러기가 밑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빵을 찢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니까 그 방 안에 있는 강아지가, 작은 그 강아지라고 하는 작은 개예요. 원문에 보니까 작은 집안의 개입니다. 작은 집안의 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집 안의 개라는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 안 나오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집 안에 강아지가 꼬리를 쩔렁쩔렁 흔들면서 이렇게 찢어서 먹을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시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앉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자에. 그런데 그 밑에 납죽 엎드리며 경배를. 이 경배를 했다는 것은 코가 땅을 닿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엎드렸을 때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대하는 말을 한 거예요. 왜? 아직 이방인을 구원할 시간이 조금 있다가 나오니까. 지금은 유대인을 구원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할 때인데 왜 네가 찾아왔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이 결국에 예수님을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 집안에 있는 강아지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떡을 주지 않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 했냐? 집안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그 은혜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냥 그 한마디, 그냥 마가복음 보니까 그 말로 인하여,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즉시 네 딸이 나았다 그래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 말 한마디가 주님의 생각을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조금 이따 해줄 걸 지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유대인들도 고백하지 않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라는 그 생각을 또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해준다는 걸 지금 해줄 수 있도록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녀의 그 겸손함과 그 낮아짐과 그 믿음이 예수님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들려주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의 문제는 곧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태도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든 위치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을 그 순간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 작은 개들과 같이 취급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주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아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병을 치유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팁다 세게 받았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이 다리가 짧은 사람의 다리를 길게 하는 그 표적의 순간에 다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과거에 청년 시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병에 낫느냐, 물론 질병이 낫는다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낫는 그 현장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여인과 똑같아요. 그 간절함이 그 사람이 보여요. 한번 당신 한번 해보시오. 한번 해보시오. 내가 그럼 믿겠어. 이런 자들에게는 절대 기적이 안 와요. 당신은 손만 대면 나는 이 발이 나올 겁니다. 고쳐질 겁니다. 그 믿음이 손 대기도 전에 이미 믿음이 있어요.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되니까 손만 대면 바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떠한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주님 말씀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현장에 일어난다.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여 나는 이렇게 됨을 믿습니다라고 그냥 주님께서 말만 하면 바로 현장에서 팍 일어날 것 같은 그 믿음을 표현했을 때에 기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벌써 태도를 보면 알아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있는 체하고 뻐기고 절대 하나님 그런 사람 안 만나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아직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 앞에는 이 여인처럼 납죽 엎드릴 수 있는 겸허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자신에 대한 주님의 처우는 당연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붙잡았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를 보세요. 참 대단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한 사건이. 대단한 게 뭘 사건을 말해주냐면은, 자, 병이 고쳐지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리기를 요청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주님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몇몇만 고침을 받는 거죠. 우리 주님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죠.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만 그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님에 대한, 주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당신이 나에게 처우를, 나에게 너는 개야, 아무렴 저는 개죠.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말은 100% 옳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딱 나와야 돼요. 이것이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냐면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주님이 너는 개야, 너는 지금 이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개야, 그렇게도 마땅하죠. 나는 개죠. 이런 자세, 자기가 죄인인 거, 자기가 죄인인 거. 여러분, 이 세 번째 문제를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의 문제는요, 딸의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딸이 무슨 믿음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 딸이 무슨 고백한 것도 아니고, 딸이 회개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딸이 고쳐진다니까요. 아주 영적인 문제예요. 부모의 그 믿음이 자녀에게 직결된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 문제지. 자녀가 구원 못 받던 문제는 내 문제지 자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문제인데, 그 영혼의 문제 앞에 나는 버림받아도 되는, 나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떨어져도 나는 주님이 처우한다면 나는 그것을 달게 받을 사람입니다 라는 인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주님이 당신은
주 다윗의 자손이고 지금이라도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푸시면 그것이 현실의 눈에 나타난다는 강렬한 믿음을 표현한 거죠. 사람의 그 영혼의 문제가 이 단순히 이 자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이미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릴 정도로 험악한 죄를 지었다고요. 내일은 이거 사실은 이제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한 사건을 통하여. 아무나 다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 집에나 귀신 들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조상들의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은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라고 얘기했을 때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천한 여자가 아닙니다. 귀한 여자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였어요. 인생 산선수전을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나를 어떤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100% 옳습니다. 이 고백이 탁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죠. 셋째,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녀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라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딸이 행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딸이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때 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딸에게서 그 귀신이 그 시간에 떠나갔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유전자 및 품성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엉뚱한 자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 커가면서 의지가 발달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녀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은 곧 그녀에게 커다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도 몰랐을 텐데 주님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렇지 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 순간에 아니 나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이 양반아, 당신 아니어도 나 고침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녀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금이나 은 같은 만문신을 숭배하며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해 왔음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러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녀가 들었죠. 그러자 그녀는 그분 앞에 곧바로 달려왔으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분만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의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동물에게 주지 않는 단 하나,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의지가 스스로의 의지로 바꿔져 가는 것이 언제쯤이냐? 청소년기예요.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청년이 되게 되면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청년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어렸을 때 죽었다 그러면 엄마가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갑니다. 그 자녀는 반드시.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자녀가 죽었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는 아직 의지의 표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에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엄마가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 엄마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딸이었다는 것이 핵심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지금 이 딸이 자유의지를 가진 자신만의 의지를 표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이 여인의 영적 상태를 이 자녀가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의 문제를
정확히 너의 문제라라고 주님이 얘기했을 때에 아멘, 나의 문제죠. 맞아요.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정확히 자기를 시대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우지가 정확히 시대해버렸어요. 나는 당신이 그런 처우를 받아도 싸요.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들은 식탁에서 걔한테 부스러기 주는 게 아니라 떡을 떼어서 자녀에게 주잖아요. 떡을. 그런데 이 떡을 떼주는 떡 말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가 먹듯이 그 은혜라도 달라는 이 겸손함이 그 여인에게 딱 표현될 때 주님은 즉각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너는 됐다, 딱 그래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즉시 그 주님의 그 변화가 즉시 그의 딸의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는 순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집에 돌아갔더니 그 시에 나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컸어도 내가 과거에 어떻게 그 자녀를 내 믿음의 상태를 자녀가 표현해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이제 되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자유지가 독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믿음으로 커 나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두 손 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